네, 오늘 리빌리 네 번째 시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저희가 오늘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세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과 관련된 세 가지 흐름. 첫 번째 흐름은 바로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간다. 제가 이번 주 도서관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러 갔는데 제 옆에 이제 앉았던 아저씨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옆에 앉은 아저씨가 담배 냄새가 일단 많이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트북을 올렸는데 노트북을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데 계속 키득키득 웃으시고 핸드폰을 충전한다고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진동이니까 테이블이 계속 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곤하니까 가방에서 또 이 안마기를 꺼내가지고 목을 막 마사지를 하시고 기지개를 펴시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고 밖에서 담배 또 한 대 태우시고 들어오시고 이 2시간 동안 제가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옮기려고 해도 빈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막 제가 이렇게 짜증이 막 한참 올라와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가방을 싸고 이제 아저씨 뒤통수를 보았는데 순간 올라온 짜증보다 갑자기 야, 이 아저씨도 나름대로 뭔가 좀 살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풀리는 게 없구나.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방식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풀리는 게 없구나. 굉장히 힘들게 사는구나. 그럼 갑자기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저씨를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본문을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대요. 믿는 거는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경험을 해서 실제로 알게 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건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경험해서 직접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은 지하철 노선표를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그 노선표를 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지하철을 타고 오셨겠죠. 그러니까 지하철을 믿고 아는 대로 오신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를 틀어서 내비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비가 알려주는 방향대로 믿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바로 이렇게 믿고 아는 것과 하나가 되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펠츠만 효과라는 건데요. 1976년도에 시카고 대학교에 있는 한 경제학과 샘 펠츠만이라는 교수가 발견해낸 이론인데, 자, 교통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가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안전벨트가 도입이 되고 에어백이 도입이 됐는데 이상하게 교통사고 횟수가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망자가 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 교수가 연구해보고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전벨트를 딱 보고 이 안전벨트는 나를 붙잡아준다라는 신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벨트 매잖아요. 자, 매고 운전을 해보니까 이 안전벨트가 이 가슴을 딱 지지해주니까 차를 흔들려도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이 느껴진 거. 그래서 안전벨트라면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주관적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점점 사람들이 과속하게 되고 급추월하게 되고 점점 난폭 운전하는 횟수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는 만큼 내 행동이 변화가 생겼는데 안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행동이 선을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역효과가 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펠츠만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펠츠만 효과가 성경을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을 엄청 칭찬하셨어요.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들만큼 의를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만큼 예수님 인정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성경 지식도 해박했죠. 철저하게 영적 훈련합니다. 7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루 6번씩 계속 기도합니다. 이들의 영적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점점 그들의 삶에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율법대로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하고 있는, 영적 훈련하고 있는 자기들의 행위를 점점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죄인과 세리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첫사랑과 똑같지 않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대놓고 비난하더라는 거죠. 급기야 그의 난폭한 종교생활, 자기의 종교생활을 믿고 사는 대로 살다 보니 급기야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들을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항하고 거절하고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또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믿어요. 성경을 믿는 대로 삽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히 믿는 게 아니라 나름 믿고 살죠. 나름 말씀을 믿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나름 믿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점점 그런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이 죄성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나름 믿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현상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작은 거에 감사하기보다는 짜증을 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과 있는 내가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저는 결코 이걸 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밀어내기 시작해요. 물론 고통과 고난을 이거 하나로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이런 형상, 이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주님, 내가 원하는 리스트 여기 쭉 있습니다. 자, 보셨죠? 자, 이거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안 들어줘요? 40일 금식 들어갑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이제는 급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펼침 효과가 우리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보다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의지하는 성향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예수 동행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교토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의 편지가 실려 있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편지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었나? 그 이유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경험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선교에 오니까, 일본에 오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야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가진 지식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대로 먼저 반응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건 내가 잘 아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내 경험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럼 결국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믿는 대로 사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무엇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대로 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그냥 자라지 않고 그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바로 그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안하잖아요. 야, 예수 믿는 대로 살아. 너희들 성경에 적힌 대로 살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네, 맞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걸 알겠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곧바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한계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좋은데요, 아는데요, 한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미 한계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대로 산다고 하면 당장 저 산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뭐 놀라운 믿음의 능력과 기적을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되 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이 아닌 나머지 능력들은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라고 이미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걸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제가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신기한 거 발견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워낙 지하철이 이제 막 그런 신체 접촉이 민감하니까 들어갔는데 뒤에 이제 어떤 그 여자분이 급하게 저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비껴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고마울 일이 아닌데. 그럼 제가 순간 이런 게 고마운 일인가? 야, 그러면 이분은 맨날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니겠는데?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남자가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자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감사하다고 인사한 거예요. 모르는 남자지만 인격적인 호의에 인격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삶에서 경험하는 우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우연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우연의 상황에 감사하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주차장을 찾으러 마트에 갔습니다. 자, 마트에 들어가 주차장을 찾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빙빙 돌다가 마침 빈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올래 하고 뒷차가 넣기 전에 후딱 가서 우리가 놓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우연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차자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반응하는 거죠. 제가 수요일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한 청년, 예전에 만나려고 했다가 좀 틀어진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번에 이 청년 못 만났는데 나는 갑자기 내일 아침 목요일 오전에 이 청년을 만나래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런데 시편 34편 2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찬양할 건데 그 찬양이 곤고한 자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그 곤고한 청년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목요일날 오전에 교수님과 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그거 지키고 가라고요? 좀 그렇지 않나? 근데 뭐 가라고 하시니까 갈게요라고 아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 5시에 갑자기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 기도 모임 담당하는 간사님 문자가 왔는데 내일 교수님 일정이 있어서 내일 기도 모임은 취소합니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청년 연락해서 목요일날 오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그 청년도 원래 목요일 오전이 안 되는데 수영장 다니고 있어서 비염이 걸려가지고 마침 수영장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뵈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서로 하나님께 땡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대로 반응해보면 이 땅에 우연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냐 안 취했냐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없는 영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대로 반응을 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연히 넘길 뻔한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적 감각에 깨어났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우연도 결코 그냥 못 지나갑니다. 몰라, 신기하네. 하나님께 인도하셨나? 왜 인도하셨지? 그러면 그렇게 우연히 생긴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또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연결고리 위에 또 발견된 연결고리 위에 또 연결되는 고리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 우리는 영적 감각이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큰 산을 옮기는 엄청난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작은 거 하나하나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믿는 대로 사는 거구나. 그럼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내가 그어놓은 한계선이 조금씩 무너지더라는 거죠. 2주 전에 숙제를 드렸습니다. 영적 갭을 우리가 줄이는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특히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보면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이거 하셨구나. 그럼 저도 할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외롭고 마음이 병든 자를 고치고 위로하시는 걸 보면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칠 수 있겠죠? 우리 그것을 꿈꿔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뭘 먹을지, 뭐 입을지, 또 뭘 공부하고, 뭘 준비할지, 나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죠. 근데 스스로 하는 그 무엇인가는 결국 그걸 우리가 왜 하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건강과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음식 먹을까요? 내가 통제 못하는 건강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건강과 미래와 죽음의 문제를 통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걸 통제하기 위해 하고 있는 수많은 자그마한 행동들 하나하나도 그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지혜롭고 그게 더 수익성이 있는 투자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는 믿는 대로 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바로바로 반응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갭이 그 안에서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큰 그림을 보는 거랍니다. 큰 그림을 보는 것. 큰 그림이 어떤 것인가?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근데 본문을 보면 큰 그림 나와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몇 년 전에 자전거 국토종주하면서 부산에 간 적이 있는데 더운 여름에는 이제 권하지 않잖아요. 휴가가 여름이니까 갈 수밖에 없어서 갔는데 역시 여름이니까 힘들더라고요. 첫날은 재밌게 갔습니다. 산들바람 느끼면서 자연의 경관을 보면서 야, 이 맛에 정말 종주하는구나.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둘째 날부터 경관이 똑같은 경관이 나오니까 반복되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구 쪽을 내려가니까 너무 더워서 이거 10분만 가도 지쳐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 눈에 그림자가 어딨나 그림자가 어딨나. 또 대구 지역에는 자전거 길에 나무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고가도로를 빨리빨리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도로 내려와서 쉬면서 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근데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어떤 분이 추천하셨던 건데 너무 힘들 때에는 꼭 지도를 보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도를 꺼냈죠. 오늘 가기로 한 숙소까지 몇 미터 남았지? 몇 킬로 남았지? 아, 이 정도 남았네? 야, 그럼 대략 몇 시간 가야 하는구나. 와, 이거 어떻게 가냐? 그래서 잘게 쪼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몇 킬로미터만 가고 쉬자. 그렇게 해서 갈 때마다 쉴 때마다 또 지도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지도를 보니까 더위를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게 되면 큰 그림, 내가 가게 되는 이 지도의 영적 여정과 도착 지점을 내가 보고 가게 되면 그늘없는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 순간에 지쳐버리고 포기할 수 있고 매몰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은 측정하다는 건데 예수님이 성장을 해서 측정해 보니까 충만한 데까지, 완전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큰 그림은 예수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그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도착하는 곳이 어딘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사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큰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장애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가 밀려온다는 거. 밀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밀려온대요. 밀려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서 온대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까요? 그럼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세 개의 선물을 받으셨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왕을 의미해요. 유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과 똑같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 볼 때에 사단이 어떻게든 그 경로를 방해하죠. 헤롯을 통해 방해하기도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나중에 헤롯을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후에도 쭉 보시면 사단이 어떻게든 이 큰 그림을 방해를 해요.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죠.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훈들이 막 몰려오죠. 그 다음에 극기야 사람들 속임수, 고향 사람들의 반대, 나중에는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배신까지 하게 되는 상황.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각 상황마다 사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꿋꿋하게 keep going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거든요. 큰 그림을 너무 잘 아셨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묵묵히 가셨던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사단이 그냥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너 할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열기만 SNS 보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교훈의 풍조들이 밀려옵니까? 밀려오죠. 우리가 걸러서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우리를 걸러내버립니다. 정보에 휩쓸릴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을 믿는 대로 살아. 다 그렇게 살잖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살아. 다 괜찮아. 세상의 대세를 믿는 대로 살아.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우리에게 굉장히 간사하게 유혹을 하죠. 모르고 당한 적도 있지만 알고 당한 적도 꽤 많을걸요? 알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당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냥 믿는 데 살지 말고, 그거 중요한데 언제까지 살아야 하냐면 큰 그림이 있어. 그거 기억하고 살아. 너에게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보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모습에 이르는 과정, 지금도 계속 충만하게 채워져 가고 있겠죠? 속도가 다르지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충만해져 가면서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린 여러 사명들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명이 있고요. 우리 가정을 향한 사명이 있고, 일터를 향한 사명이 있고,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고, 이 도시를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예요. 알려줄 테니까 보라는 거예요. 너가 어디를 가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니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큰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구나, 믿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오니까. 지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보라는 겁니다. 이 사명 놓치면 우리는 정말 그 순간에 매몰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쓴 달라스 윌러드가 썼는데요. 이 모략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달라스 윌러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할 순간 언제냐?
죽기 전에 세례 받을 때 그때 왜는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복음의 능력은 죽음 이후에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고난과 아픔들, 불편한 사건들,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읽은 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보통 기도를 따로 떼어놓잖아요. 진짜 기도는 따로 떼어놓은 리스트의 기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안에 깨닫게 된 주어진 말씀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대로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이 넓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수많은 약속의 형태로 하늘에 많은 것들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땅 가운데 임하려면 믿음의 통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분량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요만한 통로와 이만한 통로는 다르거든요. 분량이 넓어지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맞닥뜨린 상황인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기 위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대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꽃길을 걷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어떻게 하면 더 나타나도록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믿는 대로 사는 자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우연의 상황이 우연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영적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뭐 목사, 집사, 리더십 이런 리더십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만큼 내가 성경을 보고 얼만큼 성경대로 기도하고 얼만큼 믿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느냐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고 계시겠지만 읽는 족족 예수님 하신 일들을 보는 족족 선포하세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병 고칠 능력, 귀신을 쫓아내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든 아픈 사람을 만져주든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십자가 길을 가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든 예수를 믿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탄한 삶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삶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든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히려 힘든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더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을 해석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성경의 방법들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해석해 보면 고난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제일 명확하고 분명한 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예수님 흉내내지 말고 예수님 믿는 대로 삽시다.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는 믿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맞닥뜨리는 만나는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사건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사건은 산을 옮기는 엄청난 기적이 아니고 조그만한 일을 내가 믿음으로 볼 때에 사건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에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경험해보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나타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